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 왜 그러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래,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뭐예요? 부활이 뭔지, 부활한 다음에 몸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첫째,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죠? 원래 그 가톨릭 신부입니다. 신부이면서 그 학교의 또 교수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에 있는 학교의 신부이면서 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원래 이렇게 가톨릭의 교리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스스로 고행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죄 용서의 확신이 생긴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은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있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는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막 금식을 하고 더 막 그냥 겨울에 말이죠.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속옷도 입지 않고 아주 얇은 여름 옷만 입고 그 막 눈보라 몰아치고 막 그냥 영하 막 20, 30도씩 내려가는데 그걸 계단을 막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막 무릎이 막 얼음에 막 부딪혀가지고 비고 막 손발이 막 동상이 막 걸리고 그럼 뭐가 와야 돼?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스승님,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추운 겨울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막 비고 졸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왜 내 마음속에 죄 용서의 확신도 없고 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가 웃으면서 뭐라 로마서를 읽어보게. 로마서를.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요약해 놓은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뭘 깨달았냐? 처음에 읽었어요. 몇 번 읽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플러스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거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검지만 아름답구나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뭐하냐? 자유한 거야. 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는 1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죄값을 가져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막 감사하고 막 기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톨릭은 그때도 돈이 많았거든요. 엄청난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빌딩, 땅, 돈이 많은데 그런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그 이탈리아 내에 로마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이 있는데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서 밑에서 올라보면 이게 벽이 이게 한 10층 이상 되는 것처럼 높아요. 이게. 그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헌금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헌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마침 어떤 신부가 그러면 면죄부를 팝시다. 면죄부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이런 종이를 사는 거야. 돈을 주고 얼마짜리를 사면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돈이 달러, 옛날에 이제 이런 돈이 금돈, 은돈 이런 동전이었습니다. 돈이 달러당하고 까만 통이 있어요. 그 통에 달러당하고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다 용서받. 돈하고 돈 주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돈하고 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여러분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이면 지금 지옥에서 여러분 보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러면서 막 교인들을 쉽게 말하면 막 가먼이설로 속이는 거예요. 막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예수를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에서 지금 펄펄 끓는 지옥에서 고통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짜리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지옥에서 뻥 뛰어가지고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잖아. 지옥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연옥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통에다 돈을 집어넣고 면죄부를 받아가면 마음이 뭐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갔는데 어디로? 이제 내 효도를 통해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뿅 뛰어가지고 올라갔겠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네. 이 면죄부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예?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다, 무슨 죄를 졌든 다 천국 가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뭐예요? 천국에도 못 가. 지옥에 가야 돼. 이런 짓을 하는 거요.
그게 마틴 루터도 자기도 전에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졌어.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주인을 만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뭐예요? 95개 항을 가톨릭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95가지 잘못된 그런 걸 뭐예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 가봤어요. 거기도 지금도 동으로 이렇게 그 95개 항을, 그러니까 가톨릭이 성경에서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써는 95개 조항이 이게 동으로 써놓은 게 다 있어요. 지금 그 베텐베르그 대학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접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 데려가지고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는, 늘 지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헌금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베드로 성당 지려면 땅도 많은데 뭐 그걸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정당하게 헌금을 걷어야지 왜 사람을 속이냐?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황청에서는 뭘로 보여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저 신부가 감히 교황한테 반항을 해? 너 빨리 그거 철회해. 안 하면 너 화형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잘못하면 뭐 하게 됐어요? 화형해. 불에 타 죽을 지경이요. 안 그러면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밀고 나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마틴 루터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못한다. 왜 못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저는 잡아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재판하고 난리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숨어서, 그때는 성경도 무슨 성경만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러시아의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신부들이 읽어야 돼.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까막눈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더라면 사람들이 그런데 속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이 다 진실로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예요? 숨어가지고 뭐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로. 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라틴어 그 번역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다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썼어요. 손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그때 마침 뭐가 딱 나왔냐? 인쇄술. 이렇게 판짜 가지고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인쇄를 통해서 막 성경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돈 없는 사람은 성경도 못 사요. 돈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성경이 한 권에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가니까. 그러니까 막 돈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서 막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한 게 맞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라는 게. 그래서 가톨릭을 구교라 그래요. 옛 구자. 그 다음에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신교라 그래요. 똑같은 기독교 안에 구교와 신교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뭐 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심지어 원죄까지도 다 주님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지은 죄값, 죄를 예수님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결국은 본인도 본인이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가톨릭에서 잡아 죽이고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뭘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뭐 하셨다? 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뭐 한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구원파처럼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왜 오늘 주일날 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것은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가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죄와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담당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거기 플러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지?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는다면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야. 이걸 확인시켜주고 확신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B번을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가 누구죠? 톨스토이잖아요. 이 러시아에서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신실한 정교회, 옛날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회개한 사람인데, 근데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부활이라는 책을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거기 부활의 책에 나온 내용이 누구냐? 귀족 청년 네플루 루도스라는 귀족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예쁘게 생긴 하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귀족집 아들이 네플류도프가 이 나타샤라는 그 하인하고 이게 불장난을 합니다. 그게 성관계를 갖고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뭐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귀족이 그 나타샤라는 하인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나타샤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에서 너 누구랑 무슨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때는 이 하녀들은 참 이게 임신을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데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하녀 생활을 하다가 막 또 이 얼굴이 예쁘니까 이렇게 하녀로 들어가면 또 그 주인 놈들이 말이죠. 막 또 못 살게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막 뛰쳐나옵니다.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뭘 하냐? 결국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장녀가 됩니다. 장녀가 됐는데 어느 날 또 어떤 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막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샤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손님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살인범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누구냐? 바로 이 네필로도프,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임신시키게 하고 자기를 차버린 이 네필로도프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판해야 될 그 신상 명세를 딱 보니까 이게 누구야? 자기 집 하인이었네. 자기 때문에 쫓겨난 여인이야.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당해야 돼, 그러면. 근데 자기가 판사인데 양심상 자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했네. 사형은 언도를 못하고 시베리아로, 저 추운 시베리아로 뭐하냐? 귀향을 시키는, 거기 가서 평생 노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냅니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자기도 그 여자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차에다가, 이렇게 죄수를 실는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또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자고, 거기 또 먹고 또 아침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달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어느 날 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죠. 저 여자가 나 때문에 하인인데, 나 때문에 저렇게 일생을 망치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 손으로 또 이게 귀양살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막 읽으면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성경을, 주님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기 젊은 날의 죄를 정말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선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는 톨스토이는 뭐라 그러냐? 그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가톨릭 정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물론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 예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몸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여기 이 톨스토이가 말한 부활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내 몸 안에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뭘로 만들었냐? 장녀의 몸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런 죄를 뭐 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요즘 사람들은 구더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뭐예요? 퍼셋이잖아요. 퍼셋이. 그 양식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두 개 이게 작대기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응가봤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는 소변도 내려가고 대변도 내려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구더기들이 그 똥을 파먹느라고 막 구들구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와 같았어요? 그런 구더기와 같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죄 용서가 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고 다시 구더기 속에 들어가 똥 파먹으라면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옛날에 구더기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형벌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뭐가 됐다?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더기처럼 살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적이라고 다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언도, 그 내용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 죽은 건 안다. 예수님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 건 아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래 안 믿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천안이라다 죽은 건 맞지만 부활하신 건 아니야. 어떻게 육신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니? 이러면서 안 믿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안 믿으려고 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게 뭐냐? 쟤들이 밤중에 몰려와가지고 뭐 했다?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무덤을 말아 비어있지 않냐? 거짓말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랬죠?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벌써 이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지 모르니까 당신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임봉을 해라. 그리고 로마 병사를 지켜서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지금. 그래서 임봉이라는 게 뭐죠? 사인을 해가지고 붙이면 누구 명령이 없이는 못 뛰어요? 총독 빌라도의 명령이 없으면 이걸 무덤을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장들이 교대로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서 시체를 훔쳐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을 해놓고 그 안 믿을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둘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남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는, 그래서 시체가 안에 없어요. 그 남의 무덤을 가서 들여다보고 뭐 했다?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치매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일반 평민은 들어갈 수 없는 무덤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의원입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로마 사람을 빼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들만 자기가 죽기 전에 뭐예요? 가족묘를 만듭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을 어디에다? 밑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놓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갖다가 뭐예요? 혹시 여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파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위를 갖다 이렇게 밀어서 문을 옆으로 밀어서 바위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서 문 열어요, 못 열어요?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아멘? 그때 잘 몰라보죠. 혹시 산소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혹시 시체를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울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했다? 너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뜨거운 곳에 있다 보니까 기절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가 내리니까 시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총독 빌라도가 백부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예요? 확인을 해야만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제가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누구에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자기들 스스로가 꾸며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봅시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누구에게 처음 보였어요?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두 번째, 12제에게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부활한 몸을 보이셨어요. 그 후에, 자, 7절, 그 후에 젖동생, 어머니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태반이 뭐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듣고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뭐했다?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러는 뭐했어요? 나이가 들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 이 고린도 교인들아, 이 이단들아,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바울도 정말 연약한 자기에게도 뭐 했다?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도상에서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누가?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줄 때 눈이 어떻게 했어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냐?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죽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이 뭐예요?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인데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진짜야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을 다 걸고 그거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여기까지 2000년 넘도록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 걸리면 아우지 탐광이고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섬깁니다. 안식일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 수천 년의 전통을 깨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일을 누구의 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은 현대적 역사관과 이성주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아라비아에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에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스승이 돼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3년 신학 공부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비로소 다른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놀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래, 메시아래. 이거 믿겠어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언제 믿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났거든요. 그제서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자, 어디 읽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뭘 보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보여요.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 무릎이 다 구덕살이 베겨가지고 이게 만져보면 이게 낙타 무릎처럼 구덕살이 다 베겼어요. 그만큼 뭐 했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동생이었다 바로. 그런데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만났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이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 왕처럼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죠? 모든 회교권자들은 다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다 쳐부시고 죽이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메시아로. 왜 안 믿냐?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그리고 왜 나무에 달려, 여러분 이 신명기 21장 23절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아 죽었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나무에 달아 저주를 받아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누구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가져가시고 뭐 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네 번째,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무슨 의미냐?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그건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지 그게 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그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자.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떨어지도록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 디모데 교회도,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뭐했다?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 믿는 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가서도 말이야, 직장에 가서도 말이야. 야, 부활, 이 도깨비 이빨 쑤시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임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너 봤어? 그럼 봤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저는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고, 난 눈이 밝아서 봤는데, 그럼 나는 봤다는데, 저는 못 본 걸 가지고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죄에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꽃도 겨울 되면 얼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잘 키워가지고 안 얼어 죽었는데,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까지도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꽃나무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뭐예요?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그게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을 잘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새롭게 열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건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란 말이죠. 자, B번을 보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와 죄값인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사탄과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그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자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뭐가 돼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로마서 4장 23절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가져가 죽었어요. 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꽃처럼 살다가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2명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저 못 살겠어요. 왜 내 뱃속에서 이렇게 둘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속에 2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뭐래?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아니,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미워해? 야곱은 뭘 잘했길래 사랑해? 이거는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로?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기로? 주권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뭐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의지를 통해 누굴 믿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영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3장 2절 3절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느냐 했으나 그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린 예수님과 똑같은, 이제 우리 몸도 부활을 할 거란 말이죠. 우리 몸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으시면 좋지만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순간 영은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 의해 사는 나라로 가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가지고 그걸 뭐라 하지? 화장해가지고 뿌리든지 통에 넣어가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공중에 데리고 와가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와서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재가 돼서 흙이 돼서 고기밥이 됐을 수도 있고 흙이 됐을 수도 있고 가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그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아멘.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공중에서 올라가서 거기 있던 영과 육이 어떻게 돼요?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한눈에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죠? 죽기 전의 육신과 부활하신 육신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육신은 배고프잖아요, 그죠?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르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럼 완전히 다른 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줄을 쭉 끄면 줄이 쭉쭉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듯이 육체적인 몸과 부활한 몸은 서로 뭐가 있다? 다르지만 서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인데 그 몸이 새롭게 부활을 한 거예요. 이 몸을 무시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새로운 몸으로, 그때는 뭐예요? 여기 아픈 분들, 늙는 거 억울한 분들, 그건 늙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고통도 없어. 그냥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 할렐루야. 거기에서 뭐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얼굴을 쭉 바라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 여기 백악관이 있어요. 왜 백악관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을 하얗게 지어서 백악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흰백차. 그런데 백악관의 쭉 맞은편에 보면 누가 위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 누구죠? 이게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그 위에서 백악관에 쭉 올려다보면 맞은편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 안에 밖에서 다 보여. 거기서 딱 어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백악관을 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게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구두닦이 집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못해.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뭔가 좀 해보려고
시의원에도 도전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도의 또 떨어지고, 도의원에다 또 떨어지고, 나중에 하원 선거에 나갔다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링컨 잘 봐라니? 쟤 자살할 수도 있어. 변호사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디다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 선거 나가가지고 다 몽땅 다 알거지 되고, 막, 심지어는 다른 사람 돈까지도 막 빌려가지고 막 선거를 했는데 또 알거지가 되고, 친구들이 염려가 되는 거야. 야, 쟤 저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자살하지 않게 잘 봐라니? 그럴 정도로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선거에 나갔다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원 선거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 친구들이, 야, 이제 정말 쟤 자살할 거다. 그랬는데 앵걸 자살하기는커녕 이발을 싹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비싼 경양식집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음식을 시켜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쟤 저리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가? 가가지고 물어보고, 야, 너 왜 그래? 너 머리 돌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제 또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이라도 봐야지.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링컨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날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는 정말 자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끝난 것 같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던 중에 그래도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안 읽는 분들 좀 해결 좀 해야 돼. 그냥 피자다 콜라다 통닭에다 그냥 뜯으면서 왜 생명을 주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읽었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나는 용기를 가졌다.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짜 예수를 싱글벙글 떨어졌는데, 어제 떨어졌는데 오늘 막 싱글벙글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짜 부활한 주를 만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주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공화당에, 미국은 옛날부터 공화당하고 민주당 두 개잖아요. 그게 공화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원에 되고 상원 의원 되고 그다음 부통령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 이제 공화당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갔어요. 많은 사람이 싫어했어요. 왜? 워낙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함께 당당하게 해가지고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업적이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감히 꿈도 못 꾸었던 노예 해방을 누가 했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하다? 평등하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월하거나 피부 색깔이 검다고 그래서 천한 것이 아니다. 직업이 뭐든 우린 다 뭐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린 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린 다 하나님 자녀다. 근데 왜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을 종으로 부리고 하인을 부려야 되냐? 그런데 이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목화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노예들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북쪽에는 주로 뭐가 있었냐? 공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사들이 말이에요. 북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에브라임 링컨 말이 맞다.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럼 당장 우리는 뭐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야?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 처음에는 누가 이겼어요? 남군이 이겼는데 결국은 에브라임 링컨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 부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막 에브라임 링컨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 유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하나님 목적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할 거다? 하나님은. 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야. 내 정치적인 목적.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 아세요? 암살당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그래서 그는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냐?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묻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지가 벌써 언젠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꼽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패도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뚫고 나가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